레위기 25장입니다. 안식년.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들어가.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는 나 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2년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으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삼갈 것.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나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희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소액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곳으로 너희가 먹먹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7째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안에서 나겠다. 그게 하겠다. 8째 해에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9째 해가 되어서 해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모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되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동안 돌려주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흰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이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되돌려 살림이 없을 때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그 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부를 수 있다. 그가 부르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봐줘야 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 이자받아도 안 되고 어떠한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너희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목걸이를 갖고 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의 종으로 팔려서 너는 그를 종부리듯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오른쪽에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게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너희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로 산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들에게 너희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도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설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그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부터 희년이 될 때까지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이런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해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나눈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하는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해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해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풀려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문득 이제 아침에 오늘 큐티를 못해서 읽고 있는데 25장 읽으면서 한 17절, 18절, 19절쯤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횟수 그리고 어떤 희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해 시간 연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때는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12번 중에 한 번은 어떻게 해라.
그 대신 나는 너에게 2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할 수 있는 또 용기도 생기고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하심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놓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이 부당한 이익을 삼갈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생각하는 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에서 공중에 나는 새 보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는데 굶는 거 봤냐? 다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희 안 먹일까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거 제 묵상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마치 겹쳐 보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와 먹고 대비돼 보이죠. 일용할 양식 구해라.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고민하지 마라. 두 개가 말씀 대비되는데 저는 그 일용할 양식이 은혜라고 해요. 생각해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피의 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고 너네는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 까먹었어요.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어떤 규율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계명들이 다 뒤집혀지죠. 사랑이라는 적극성으로. 그래서 소극적으로 구약처럼 이렇게 지키는 것 넘어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율법 다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은 근데 이렇게 뭔가 정해지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자유라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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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한 게 있는데 요즘은 누군가를 쉽게 동정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나그네와 임시거주자에게 늘 관심을 갖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곤 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늘 고백하는 하나님께. 끝이네요. 오늘은 많이 없네요.